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셨겠죠? 즐거운 추석 보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거금을 투자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도 건사하게 했고 실내 디자인도 멋있게 잘하고 또 본인도 요리 강습도 받고 그래서 음식점을 열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왔다가도 가고 또 왔다가는 안 오고 점점 비워져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울상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요리 강습도 받았고 자격증도 땄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도 잘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말씀 속에 길이 있으니 말씀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을 읽으세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이 읽긴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도 22절부터 23절을 쭉 읽어보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고 그러자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식당을 차리는 것이 돈만 단순히 벌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갖고 그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마치 가족처럼, 더 나아가서는 죽게 하듯이 막 섬기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한 번 온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그냥 안 오고 또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되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식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TV 속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곡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딱 한 구절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첫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이게 삼가 들으면 정말 잘 들리지만은 삼가 듣지 아니하면 대충 듣게 되면 오해도 생기고 그 말씀도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삼가 듣고, 이 말은 경청한다는 쉐마와 같은 문장으로 듣고 또 듣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다, 성실하게 듣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아시다시피 듣는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믿음은 듣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럴 것이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지식이 생기고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세상에는요,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의 소리도 있고 절망의 소리도 있고 분노의 소리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날마다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는다 이 말은 잘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 그 잘 듣기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도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어른들 말도 잘 들어야 떡이 생기고 복이 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을 계속 보시면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 이 말은 현실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로서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명령이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명령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또 충성하라,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신앙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 스스로 속는 거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켜 행하는 거. 첫째는 들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켜 행하면 이 말에 우리말은 없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꾸준히라는 말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 행하는 거죠. 그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고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여러분 한때가 아닙니다. 한때는 다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한때 열심히 했고 한때 불붙는 것 같았고 한때 충성하는 것 같았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주보다도 더 귀하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려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한 만큼 돈이 모아지니까 남편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펴서 큰 소리로 내가 외치겠어. 얼마나 기쁜지. 그 아내가 말하기를 좋아요. 그런데 시내산에 갈 것 없이 이 안방에서라도 한번 해봐요.
시내산에 가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좋겠죠. 저도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이 밤에 1시에 올라가야 돼. 밤 잠 못 자고. 왜냐면 돌산이라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손을 이렇게 대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새벽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4시간 반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데 정말 뭐 이거 어려워요. 사실 나이 든 사람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 그 시내산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1,000원에 라면 한 그릇을 파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시내산에서 라면 먹는 그 맛이 지금까지 생생해요. 어쨌든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펴놓고 큰 소리로 읽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는 그런 것이 수백 번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자꾸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이제 1절 또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순종이라는 히브리어는 히파쿠어인데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자꾸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냐면은 집중해서 들으면 깨달아져요. 근데 대충 들으면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바람에 쓰러졌던 갈대가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쓰러졌던 아름들이, 나무들은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갈대가 옆에 거목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넌 왜 못 일어나냐? 그랬더니 야, 보면 모르냐? 뿌리가 뽑혀졌으니 어떻게 일어나냐? 아니 왜 뿌리가 뽑혔는데? 그랬더니 나는 평소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까짓 그 태풍이라도 맞으면 될 줄 알았지. 그래서 힘을 써서 버티고 바람을 이기려고 맞서는 바람에 이렇게 뿌리 뽑히고 말았단다. 그리고 잠시 후에 뿌리가 물었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해서 폭풍을 견딜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갈대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데에 따라서 내가 움직였을 뿐이야. 그랬더니 바람이 비켜갔어. 여기서 이제 나무와 갈대를 의인화해서 꾸민 이렇게 픽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무처럼 자기를 크다고 믿으면
뿌리가 든든하다고 믿고 나는 강하다라고 믿고 교만하면 뿌리조차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대처럼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믿고 바람에게 자신을 맡기면 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바람을 잘 이겨나갈 것인지 아니면 쓰러진 채로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종이란 게 참 어렵지만은 순종이란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잘 듣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 곧 순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불순종이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게 불효자지 뭐 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말하자면은 말씀 듣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가지면 이게 뭐 순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게 깨달음이 와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가.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기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1절에 이 말씀이 다 순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순종은 온유나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온유나 겸손이나 순종은 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눈물 흘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졌다.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래서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지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딱 떨어지잖아요. 첫째,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두 번째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모님, 주의종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은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복은 민족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미국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꽉 잡고 있죠. 세계 석학, 세계 두뇌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뛰어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도 사실은 복을 많이 받아왔어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머물든지 지역 상관없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시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사람도 많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는 4절입니다. 자녀의 복인데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게 그냥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그 사업장의 일터에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모든 것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우리가 조금만 순종해도요, 이런 복들이 옵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소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먹는 식물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릇마다 막 먹을 것이 이제 가득한 것을 말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6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3절과 비슷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7절을 보시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싸워서 이기는 복이죠.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하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농담같이 말씀드렸지만은 망하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8절에 보면 창고에 넘쳐나는 복,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시편 128편 2절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이상하리만큼 손만 대면 잘 되는 사람, 무슨 마이더스 손도 아니지만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9절에 성민이 되는 복. 9절에는 성민이 되게 하겠다. 자기 성민. 성민은 뭡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건 뭐 천국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는 10절에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은 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장로님 하면 아무개 권사님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 보물 창고죠. 보고는 보물 창고의 줄임말이잖아요. 이 하늘의 보물 창고는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열려지기만 하면 이건 엄청난 거죠. 10번째 복입니다. 11번째는 12절에 보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남에게 물질의 신세를 지지 않고 이렇게 돈 빌리지 않는 삶은 굉장히 복받은 삶입니다.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꼭 빌려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빌려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빌려 쓸 수도 있지만은 안 빌리면 더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행여나 오늘 여기 혹시 빚을 진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이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질도 이렇게 좀 자유함을 얻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13절에 보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맨날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혜의 축복입니다. 지혜를 승진시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12가지의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12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정말 12가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